자, 예수님의 12제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가룟 사람 유다가 있었죠. 이 가룟 사람, 가룟인 유다는 사탄에게 휘둘려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늘 돈에 매여서 또 자기 의에 매여 살다가 그 약점 때문에 사탄의 밥이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사탄은요, 처음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접근한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치명적인 그 약점을 잡아서 그것에 매이도록 만들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약점을 빌미로 나쁜 생각을 미끼로 넣어서 그것을 받아먹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탄이 던져준 그 나쁜 생각을 미끼로 받아먹으면서 그 나쁜 생각에 장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 사탄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불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던져준 나쁜 생각의 미끼가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나쁜 생각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강력히 사탄을 대적하며 사탄의 그 유혹과 미끼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뭔가 느껴진다 싶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 생각에서 물러가라. 네. 그렇게 외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이름의 유다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유다라는 이름 대신에 이 사람의 별명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다데오라는 별명을 사용해서 가룟 유다와는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는요, 다데오라는 이 별명 대신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데오 유다는요, 다른 유명한 제자들에 비해서 성경에 언급된 적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그 말씀에 유일하게 기록된 다데오 유다의 질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조금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게 된 이 유다는요, 그 이름 앞에 다데오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다데오라는 별명의 뜻이 있다면 뭘까요? 어떤 뜻의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다데오라는 말의 뜻은요, 사랑스러운, 사랑받는, 마음이 따뜻한, 다정다감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데오. 예. 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처럼 어떤 뛰어난 재능이나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다데오의 인격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그가 불리었던 이 별명만으로도 그 사람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별명 있으셨다면 어떤 별명을 갖고 계셨을까요? 그 별명을 지어줄 때에 그 사람의 특징적인 부분을 살려서 별명을 짓잖아요. 어렸을 때는 짓궂은 별명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 그 사람의 별명을 알면 이 사람이 이런
특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죠. 어떤 별명을 지어주셨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천둥번개와 같이 매우 열정적이고 또 극단적이고 불같은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이 시몬에게도 걸맞는 별명을 지어주셨죠. 뭐라고 지어주셨어요?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반석. 반석을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라,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반석,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다데오라는 별명도요, 우리 주님이 지어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유다의 성품이 둥글둥글 모나지 않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는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 다데오라는 별명을 지어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 다데오 유다는 누구보다도 온유한 성품을 지닌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것이 뭐냐면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할 때에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을 제자로 뽑지 않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뛰어나고 영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말씀과 기도에 능통한 엘리트 집단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기능적으로 뛰어난 제자들도 있었지만 비록 기능적으로 탁월하지는 않아도 남들의 눈에 크게 띄는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이런 성품이 원만한 스타일의 제자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해 주신 것이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부흥을 해서 부교육자를 세워야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사역자가 세워지면 좋으시겠습니까? 물론 두루두루 좋은 성품도 갖고 있고 기능적으로도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사역자가 세워지면 좋겠지만 그런 만능 사역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의 어떤 메리트만 가지고 있는 사역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자이면 좋을까? 자,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성품은 좋은데 기능적으로는 준비가 좀 덜 된 사역자 어떻습니까? 성도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인품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상냥하고 따뜻한데 아쉽게도 뭔가 행정적인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목회적인 스킬이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그런 사역자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PPT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영상 편집, 문서 편집, 심지어 설교 말씀도 많이 어려워. 자, 그런 스타일은 어떠세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이게 가능할까 싶은 그런 분들. 자, 그런 분이 있다. 자, 또 반면에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행정적인 처리 실력도 좋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똑똑한 스타일. 좋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매우 불편하고요. 소통이 잘 안 되고 고집도 세고 외골수 스타일. 자, 이 두 종류의 사역자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사역자가 세워지면 좋을까요?
안 세우면 어떻겠냐 그러네. 아무도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로 족한 거예요? 나는 힘들어. 자, 제가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한다면 저는 전자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적으로는 좀 부족해도요. 일단은 성품이 원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통이 또 잘 되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역자가 좀 낫지 않을까요? 기능적으로 좀 부족하면 뭐 제가 좀 가르쳐 주죠, 뭐. 그죠? 제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사역자를 한 분 더 우리가 나중에 부교육자를 세울 때는 기도가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서 우리 성도들을 도울 분이 오시게 되면 정말 많이 필요하죠. 나중에 우리 한태희 성기사님 빨리 오셔가지고 그 일을 좀 같이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도 여러분 이 다데오 유다가 바로 그런 스타일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다데오 캐릭터를 좋게 보시고 제자로 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뭔가 기능적으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제자들만 선호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온유한 성품으로 다가가서 잔잔한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다데오를 선택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다데오와 같은 성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서로가 친절하고 부드럽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대하더라도 상대방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늘 편안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의 또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새 가족들이 뭔가 편안함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온유한 성품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실력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따뜻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는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도들만 있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서로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또 고집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갈피를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기능적으로 뛰어난 성도들만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심 어린 사랑과 또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차가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는 영적인 온도가 차디찬 교회가 되기보다는 따뜻하고 또 부드럽고 온화한 영적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저 혼자, 목회자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동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친절한 게 너무 필요해요. 아무튼 저와 함께 그 귀한 사역들을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만 막 따뜻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의 본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명 유다. 자,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 초기 기독교 지도자 그룹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요, 가룟 유다가 불평하고 있을 때에,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가룟 유다가 불평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유다는 찬양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가룟 유다는 평소에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야고보에게만 관심이 있으시고 다른 지뢰들은 관심이 없으셔. 이렇게 불평 불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 자, 그런데 또 다른 유다, 이 다데오는요, 그런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좋은 뜻, 선하신 뜻을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똑같은데요. 유다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이 둘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과 이 다데오 유다의 삶을 비교해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 당연하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산하고 결국에는 믿음까지 팔아먹는 가룟 유다 쪽이세요? 아니면 감사와 찬양과 따뜻함과 친절한 삶을 살았던 다데오 유다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네. 자, 우리 모두 다데오 유다와 같은 성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잘 안 하시죠, 여러분들? 주님, 저도 다데오 유다와 같은 그런 따뜻한 성품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다데오 유다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도전해 보십시오. 나도 가능하다. 나도 그런 따뜻한 성품, 누가 나를 대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이렇게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찾아가기에는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안 모입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언제든지 나한테 와라. 편하게 무장해제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을 소유해 주세요. 한번 권면해 보십시오. 예,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을 소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권면해 드렸으니까 정말 그런 성품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이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어떤 말씀을 하셨나 먼저 한번 살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때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꺼내게 됩니다. 자,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 이 질문의 뜻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다데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주님,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들에게만 들려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좋은 말씀을 왜 들려주지 않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에게도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이 훤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네. 이 다데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예.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 놀라운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자기들만 독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품고 있던 이 다데오의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인지. 예. 이 마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모두가 공유해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싶어하는 선교적인 마인드였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마인드.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마음입니다. 예.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이 복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선교 마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인드 때문에 저 멀리 선교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해주고 싶은 마음. 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그 귀한 복음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마음이 이게 바로 선교의 마인드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제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누는 거거든요, 교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 은혜를 나눈다. 간증을 나눈다. 우리 김영길 성도님 아까 간증을 나누신 거잖아요.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눈다. 그 나누면은 기쁨이 배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일단 마음 자체가 따뜻해진다는 거 아세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진실해집니다. 예,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상처가 회복이 돼요. 예.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충동이 느껴집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기억나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땅 부자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어떤 물리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지경, 영적인 영향력, 자,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그 온유함의 실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흡수해서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영적인 지경이 넓어진다. 그 얘기예요. 땅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럼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다데오 효과에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다데오의 성품은 그냥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가 우리에게는 좀 없을지 몰라도 다데오 효과, 이 다데오 효과를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멘이 없으신가요? 아멘. 예. 그럼 다데오 유다는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실 때에 그는 어떤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역사적인 문서 기록에 의하면 훗날 나중에 시리아 또 아라비아, 페르시아로 찾아다니면서 복음 증거 사역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선교적인 마인드가 더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설에 의하면 시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당시에 마지막에 칼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11번째 제자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이 다데오 유다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는 않아도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닮고 싶은 거예요. 남들을 대할 때에 차갑거나 까칠하게 다가가기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까칠하지 않게. 우리는 살짝 까칠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전혀 없는 것처럼 얼굴 표정에 웃음을 짓고 있네요. 까칠하시잖아요. 자, 그런 까칠함이 좀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까끌까끌한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드럽게 웃으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다데오 효과, 우리 통하는 교회에게 함께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